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 동시대에 또 동일한 장소에 세례 요한도 세례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보다는 제자들이 그 세례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장소에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같은 시기에 예수님과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함께 했는데 근데 이때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좀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 세례죠,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 또는 갈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정결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라삐어 부르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심기가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향하여는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 그러니까 어떤 스승의 극존칭이잖아요. 라삐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냥 이예요. 그냥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마음의 불편함이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시던 그도 세례를 베풀고 우리 스승님인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자신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이거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반응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러게 나도 지금 화가 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30절 말씀을 볼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요 하리라라는 말이 헬라어의 그 데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하겠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된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30절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렇게 되어 있고요. I must become l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예수님의 더 위대하심이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와, 세례 요한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흥하세요라고 해가지고 흥하시고 흥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흥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주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 흥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태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과 주인으로 인정을 못 받으신 적이 있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나 이런 그 짐승들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본대요. 참 희한하죠. 그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참 그 동물들을 바라보는 그 정말 시각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흥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흥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너의 삶 속에서 흥하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 흥하시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마땅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흥하세요. 이 흥하다라는 말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진행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은 더욱더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욱더 나의 삶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Jesus must become greater. 그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한순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흥하셔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흥하지 못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쇠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왜 제가 영어 성경에 I must become less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less라는 말은 작다,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시지만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걸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가 작아지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더 위대해지시고 더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더 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원리예요. 내가 내려가는 만큼 예수님은 높아지세요.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은 내 안에 더 생명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원래 위대하세요. 원래 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그렇게 흥하신 삶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쇠해야 하리라.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내 뒤에 오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늘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었거든요. 왜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주님이 위대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다른 누군가를 하루아침에 이제 보통 갈아탄다 그러잖아요. 나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다른 사람을 갑자기 지지하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섭섭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너무너무 충만해.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29절 말씀에 이런 예를 들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결혼잔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신부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면 요한은 누굴까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를 취하시는 분은 신랑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랑의 친구로 그 옆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주님의 성도들이 같이 영적인 이 혼인잔치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저희 사랑하는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좀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조카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결혼식은 비록 너무 짧게 끝나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 저 신랑 신부 자리에 조카가 있고 또 조카가 사랑하는 신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잘 커져서 고맙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기쁨, 나는 그 신랑 신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충만한 결혼 예식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축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와, 세례 요한 안에는 이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흥하세요. 저는 쇠할 겁니다.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쁨일 수 있다니.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쁨일 수 있다니.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에 불탔던 제자들과 달리 요한에게는요,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했던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외쳤던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맞다. 이게 나의 삶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태도. 예수님, 내 안에서 더 위대해지세요. 저는 더 작아질 겁니다. 저는 아예 없어질 겁니다.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쇠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흥하고 내가 쇠하고 예수님 흥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가정 안의 기쁨, 우리 부부 안의 기쁨, 우리 성도들 안의 기쁨, 우리 직장 안의 기쁨, 이 나라 민족 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쁨의 역사를 주세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죠? 살맛나는 교회, 살맛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죠? 이 고백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이 고백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이 내 안에 흥하시도록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삶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쇠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결론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내 안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흥하시는 삶, 예수님,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직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위대하신만을 노래하는 주님이 나의 마땅한 왕이시고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는 쇠함으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기쁨,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다면 나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기뻐하는 친구로서의 사명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린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내 인생에 오직 목표가 있다면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더 흥해지는 삶, 나는 점점 쇠하여지는 삶, 이것이 나의 완전한 기쁨이고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알맞은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상기후로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속히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겸비하여 회개하여 이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누려지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안아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